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 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 신부로 단장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라는 것인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신부로 단장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인지.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어떤 분은 2020년도를 못 넘기고 죽으신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도 예배를 못 드린 분들도 있고요. 근데 저희는 죽은 사람도 없고 코로나 걸린 사람도 없고 예배를 멈춰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는 오늘 저녁에 제가 이제 설교할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와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 하나님의 보호와 마지막 때의 강력한 보호와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인식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12월 24일자 MBC 뉴스 보셨습니까? 영국에서 코로나 백신을 개발해서 지금 투약하고 있는데 변종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지금 난리에 또 지금 백신이 소용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영국 사람들 다 차단시켜서 못 들어오게. 계속해서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마지막 때의 시작도 아니에요. 7인 7나팔 7대접,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복 없이는 갈 수 없는 시간인데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확산이 더 퍼졌죠? 진정될 것 같은데 퍼졌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모르게 되는 일은 없어요.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다 허락을 받아야 돼. 자연세계도 사람도 모두 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되는데 왜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보호가.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점을 두질 않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코로나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해. 백신만 나오면 된다고 생각해. 백신이 개발돼야 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절대적인지 여러분 아세요? 이제 오늘 저녁 설교 내용인데, 모압 왕 발락이라고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을 치러 오는 거거든. 저주해달라 그래. 발람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보호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호막이 있으면 코로나가 침투를 못해. 그 어떤 것도. 근데 보호막에 고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기대하시라 오늘 저녁. 보호막이 고치는 방법. 고치면 안 되는데 고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린 계속해서 2021년도에도 계속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는 오늘 저녁에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신부로 단장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라는 것인지를 오늘 함께 또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것을 나누기 전에 제가
신부의 정체성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가로 신부의 자격을 얻었어요. 이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하고 영광스럽고 가치가 있는 건지를 알면 사람은 달라져요. 근데 이 지식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부름받았대. 하지만 이 신부의 자격을 얻는 것이, 그리고 신부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으니까 감격도 없고 반응도 없고, 여기 지금 봐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자 그랬어. 왜?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혼인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해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 기쁨이 없을까요? 모르니까, 못 느껴지니까. 감격도 반응도, 그리고 신부로 준비하는 일에 열정도 없어요. 여러분, 아직 우린 신부가 아니라 그랬죠? 결혼을 약속한 약혼 관계예요. 아직 신부의 드레스를 못 입었어요. 드레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서 입어야 되는데, 이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혼인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드레스를 사야 되는데, 이 드레스를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해. 자격은 얻었지만 이 드레스를 사 입어야 되고, 사 입기 위해서는 얼마나 잘 준비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신부로 준비하는 일에 열정을 못 기울이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평생의 예수를 위해서 몇 가지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며 살았다고 간증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미친 사람인가? 왜 그렇게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신부의 자격, 그 위치와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광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이것은 이미 자격이, 이제 이런 신부의 위치로 부름받았지만 이것을 얻기까지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놓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자기한테 신부로 부름받은 이것을 잃지 않고 정말 쟁취하기 위해서 방해되고 해되는 것을 거부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바울이 신부의 그 자격, 이 신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자기에게 주어질 영광의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부르심을 받는 것을 쟁취하기까지는 많은 방해물들과 싸워서 얻어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왜 인생의 모든 걸 해로 여기며 살았을까요? 그냥 예수 믿고 교회만 다니면 되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그냥 교회만 다니면, 예배만 드리면 이거 당연히 신부가 돼서 혼인식에 참여하는 거 아닌가? 안해람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도 변화가 없어. 포기하고 버릴 것이 많은데도 안 버려. 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은요, 재벌의 며느리가 된 것 이상으로 고지에서 왕자가 되는 수준 이상의 어마어마한, 설명할 수 없는 가치, 고지에서 왕자가 되는 이 역전도요, 이 세상에서는 거의 불가능한데,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이 역전 드라마는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주어질 기가 막힌 역전 드라마야. 하나님이 죽어야만 주어질 수 있는 역전이야. 그 어마어마한 역전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다 줘도 자신이 갖게 될 영광과 절대 바꾸지 않을 거고요, 신부 준비의 해가 되는 일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죽음을 대가로, 그 아들의 죽음을 대가로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을 얻었다. 이거는요, 역전도, 이런 역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돼. 그래서 얻어진 역전의 기회를 사도 바울은 얻었기 때문에 그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면,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면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이게 마음에 와 닿질 않은,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머리로만 동의가 되지 여기서 느껴지지 않으니까 변화도 헌신도 열정도 없는 거예요. 자, 오늘은 신부의 자격을 받았는데, 그러면 신부로 단장한다, 단장해야 돼. 신부로 자기가 준비하였으므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받았다 그랬는데, 그러면 준비, 단장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인지, 신부로 단장한다는 건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개념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이야기인데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는 건지를 세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이 몸단장, 신부의 단장이 어떻게 실질적이냐. 이 땅에서도요, 여자분들 다 결혼식 해봤죠.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에 섰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결혼하기 전에 몸단장 안 하고 결혼식 한 여자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결혼식 앞서 몸단장을 엄청나게 합니다. 몸을 깨끗이 닦고요, 몸치장뿐 아니라 가장 좋은 최고의 드레스를 입고 단장하고서 결혼식을 하지. 이런 단장이 없이 결혼식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서에서도 이제 와스데라는 첫 번째 왕후가 폐해되고, 두 번째 새로운 이제 왕후를 이제 다시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각도에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부르잖아요. 아직 택함 받은 거 아니, 이 부르신 처녀들이 택함 받기 위해서는 왕이 준 것 가지고, 그 모든 그거를 가지고 몸단장을 1년 동안을 해야 돼. 1년 동안을. 몸단장 없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듯이, 영적으로도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한다는 것은 지식도 고백도 아닌 실질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의 신부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가라고 하는지를 세 가지 점에서 이야기할 건데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입을 거룩하게 하라. 입을 거룩하게. 이게 첫 번째 몸단장이에요. 자, 왜 그런지를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신부가 결혼식 하기 전에 몸을 깨끗이 몸단장 하는데, 자, 깨끗하게 준비하고 그리고서 결혼식을 하는데, 하나님도 이 예수님의 신부들이 깨끗해야 돼. 더러워서는 안 돼. 깨끗한 가운데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 육신적으로는 더러운 게 눈에 보여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목욕탕에 가가지고 뜨거운 물에 불려가지고 한번 때를 밀어보세요. 때가 나오면은 몸이 더럽다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또 이렇게 보면 몸에 뭐 이렇게 나쁜 그 구정물 같은 게 몸에 묻었으면 더럽다는 게 눈에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면은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면이 눈에 안 보이는데 내면이 더러워서는 안 되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내면이 하나님 모실 때 깨끗하다, 더럽다는 것은 우리 내면을 보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 내면이 깨끗한지 더러운지는 뭘로 확인할 수 있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 왜? 마음에 있는 바를 입으로 말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5장 18절에
19절까지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얘기할 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 거짓 증언,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 자, 여기 보면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을 이야기해. 사람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 입이에요. 여러분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대변하는데, 이 마음에 있는 것을 토해내는 것이 악한 논쟁, 살인, 간음, 음란, 도덕질, 거짓말, 악담들이라는 것. 이게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신부는 깨끗하게 몸단장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신부들은 내면을 몸단장해야 된단 말이죠. 내면을 몸단장해야 되는데, 내면을 몸단장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입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바로 몸단장의 첫 번째 과제라는 것. 내면의 거룩함은 입의 거룩함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입에 대한, 말에 대한 강조를 잠언서에서는 가장 많이 이야기하죠. 자, 우리 한번 잠언서를 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잠언서 4장 24절. 잠언서 4장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말들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부는. 자, 이번엔 8장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잠언서 8장 5절에 7절.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어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말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말하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한다. 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자, 최상으로 사는 법을 배우라. 입에서는 참되고 바른 말만 하는 것이 최상의 삶을 사는 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잠언서 10장 32절. 10장 32절.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한.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의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16장 23절. 16장 23절.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항상 마음의 상태는 입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한다. 마음이 입으로 나오는데, 정말 지혜로운 자의 마음 상태, 신부의 마음 상태는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몸단장, 어떻게 신부로 몸단장하는 거야? 입을 거룩해 함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잘 보세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6장에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를 때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 선지자가 두려워합니다. 왜?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서 나 죽었구나 그래. 이때 어떻게 해요? 천사를 통해서 스스로 입을 지져 정결케 하죠. 입을 정결케 하고 나서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래.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데도 입이 중요하거든. 예수님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하는 일에 어찌 입이 정결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야고보서 3장
10절부터 12절. 야고보서 3장 10절부터 12절. 자, 피셨죠? 373페이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예수님의 신부들은 찬송, 복 있는 말, 믿음의 말, 선한 말, 단물을 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는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마태복음 12장 36, 37.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까? 그 입술 말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14장 25절부터 30절까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까지. 민수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 말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이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번에는 왜 모세가 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이스라엘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아니라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이유가 뭐예요? 106편 시편 106편 시편 106편 32절 33절.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기 때문에 못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망령된 말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있었냐면 모세가 메시지 성경에서는 모세가 자제력을 잃고 폭발했다 그래.
확 말을 폭발시킨 거예요.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분별없이 말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경솔하게 말했다. 다 말실수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해요. 사람이 말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면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말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잘 봐요. 중요한 건 마음 상태예요. 마음 상태가 입으로 나오는데 마음의 상태가 나쁠 때, 거룩하지 못할 때 그 입으로 나온다는 거. 깨닫고 돌이키면 되는데 계속 입으로 실수를 해. 그래서 경솔한 말, 분별 없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쑥덕궁하고 불평하고 불신의 말을 하고. 근데 이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부로 몸단장한다는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몸단장하고 있으려는 건가? 입을 거룩하게 함으로. 여러분, 욥의 아내 알죠? 욥. 자, 욥이 고난 이후에 하나님이 고난을 잘 견뎠을 때 하나님이 2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셨죠. 그때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아들이 뭐 그건 몰라도 돼요. 아들 7, 딸 3세 최고의 아리따운 자녀들을 줬는데, 자, 질문할게요. 첫 번째 부인이 욥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는데 하나님이 해준 게 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 다음에 이 참 아리따운 사랑스러운 자녀들 10명이 태어났는데 첫 번째 아내를 통해 났을까요? 다른 여인으로 태어났을까요? 예? 첫 번째 여인은 끝났어요. 이건 제가 한번 설교를 했죠? 예. 말이에요, 말. 자, 또 보세요. 다윗의 아내 미갈이 있죠. 다윗의 아내 미갈이 죽는 날까지, 또 오해는 마세요. 또 아직 임신 잘 안 되는 분들 오해는 마시고 들었어요. 다윗의 아내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왜요? 말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복귀를 모시고 올 때 너무 기뻐서 속옷이 다 빛이 나서 막 춤을 췄단 말이죠. 뭐 어떤 분은 막 그 바지가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예. 그랬더니 미갈이 보고 업신여기면서 다윗이 앞에 오니까 뭐라, 당신이 한 나라의 왕이면서 여자들 앞에 채통 없이 그런 짓을 하느냐. 이 말로 인해서 죽는 날까지 태를 다둬놨다는 거야. 전부 다 말이야. 근데 이 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사람들은 함부로 말을 해. 예수님의 신부로 부름받은 자들이 예수님처럼 입이 거룩하지 않고 신부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없어요. 입으로 거룩한 말을 해야 돼. 근데 함부로 얘기해. 여러분, 내 생애에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잘 보세요. 거의 말입니다. 말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오지 않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 얘기잖아요. 남을 비난하고 싶고 험담하고 싶고 흉을 보고 싶고 나쁜 소리를 들으면 그걸 말하고 싶고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을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거야. 나쁜 소리를 들어도 동조하고 험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몸단장을 해야 되거든. 근데 그 몸단장이 뭐예요? 입을 거룩하게 하는, 내 입에서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멀리해라 그랬어. 이 입으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행실이 신부로 단장하는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사람은 약한 게 뭐예요? 좋은 말은 잘 안 해요.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봤어? 뭐? 유계순 집사님이 너무나 아름답게 변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거 봤어? 이런 소리는 안 합니다. 집사님 알아? 뭐 유계순 그 옆에 내 말이지.
험담을 하는 거예요. 또 그게 통해. 또 그게 통하는 거예요. 그걸 같이 또 얘기를 해. 하나님이 들으시는 앞에서 심보로 몸단장 한다는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입으로 내뱉는 것으로 여러분이 복을 받을지 안 받을지, 하나님이 함께 할지 안 할지, 신부의 옷을 입을지 안 입을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안 좋은 소리를 들어도 그거를 내뱉지 말고, 불평하는 마음이 일어나도 내뱉지 말고, 계속 믿음의 말, 선한 말, 긍정적인 말, 격려의 말을 자꾸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아세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 그랬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미친놈? 자, 아브라함이 아내를 2번 팔아먹었죠. 그건 아시죠? 지금 애굽에 갔을 때하고 또 블레셋 땅에 아비멜렉 거기에 갔을 때 너무 부인이 아리따웠어요. 야, 그 나이 들어도 그렇게 이쁜 여자일 수 있나? 예, 아리따웠어요. 그래서 그 부인 때문에 지금 죽을 상황을 만나니까 뭐라 그래? 내 누이 동생이라 그래? 이게 말이 돼? 내 누이 동생이라 그래. 내가 오빠야? 오빠 그래 봐. 오빠. 아빠 하지 마. 오빠라 그래? 예, 오빠. 그때부터 오빠야. 그래서 두 번 다 그 자기 부인을 잃어버릴 뻔했어. 믿음의 조상이 이런 행동을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남편이 그랬다면 여러분 남편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근데 사라가 뭐라 그랬나?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 5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으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움이 없는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될 것이다. 이 사라의 진정한 영적인 딸이 되려면 이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 입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를 팔아먹은 남편을 향해서 주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참 어려운 거죠. 첫 번째로 신부로 몸단장 해야 되는데 어떻게 몸단장을 해? 입을 거룩해 함으로. 두 번째, 우리의 행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행실. 우리의 행실. 하나님은 아까도 우리의 내면의 상태는 입으로 나타난다 그랬지만 또 우리의 내면의 상태는 선택, 행실로도 나타나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선하다, 악하다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라.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행위를 보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보면 모든 7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이 7교회를 향해서 잘했다 잘못했다는 기준이 뭐냐? 그들의 행실이에요. 너는 이것이 잘 됐는데 이것을 잘못하고 있다. 너는 참 잘하고 있거나 너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네. 이 지금 잘했다 잘못했다 이 기준은 그들의 행실을 보고, 그만큼 그들의 행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내면을 그대로 대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 달라요.
일곱 교회를 향해서도 보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교회, 빌라델피아, 라오디에 요구하는 게 다 달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감동 주시고 요구하는 것이 다 다른데,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며 행동하는 것이 신부로 몸단장하는 두 번째다. 자, 우린 예수님을 머리라 그래요. 교회의 머리, 우리의 머리고 주인이라고 그러는데, 자, 가정에서는 누가 머리예요? 여자들이 기분 나쁘시구나. 남편이, 아버지가 머리고 부부간에서는 남편이 머리잖아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된단 말이죠.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라고 할 때만. 지금 아까 사라가 아브라함의 주, 나의 주인이시여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남편이 머리예요. 머리에 순종해야 되듯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고 주인이시란 말이죠. 우린 그분의 종이에요. 그분의 신부인과 동시에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머리 되시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 에스더서를 보면 아스에르 왕이 첫 번째 왕 와스디를 패했어요. 와스디를 패한 이유가 뭐죠? 왜 패했어요? 패한 이유가 뭐예요? 아니 왜 잘라버리지? 왜 패했어? 왕의 명령을 거역했잖아요. 자, 와스디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모든 대신들과 잔치를 벌이는데 자기 아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은 건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래서 내시를 통해서 왕이 오라 그런 거예요. 당신의 아름다움을 좀 나타내 달라고. 근데 거부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왕비에서 폐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렇다면 예수님의 신부로 부름받은 우리가 항상 온전할 수는 없죠.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순종에 가려는 노력과 열심이 없이 신부로 준비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영의 기름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신부로 단장하는 법을, 신부 수업을 가르친 거예요. 오늘도 이 메시지는 무슨 메시지냐? 여러분을 알고 신부로 단장하는 길을 가르치는 신부 수업을 하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배웠고 깨달았으면 하나씩 고쳐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로 몸단장하는 두 번째다. 마지막 하나만, 세 번째. 신부로 몸단장하려면 반드시 고난이 와야 돼요. 고난. 이 고난 없이는 신부로 몸단장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 아가서에는요, 신부가 북풍아 오라 그래요. 북풍아. 자, 남풍은 우리가 원하는 환경이라면 북풍은 원하지 않는 어려운 환경이에요.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신부란 사실을 알고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면, 진정한 신부로 준비되기 원한다면 반드시 여러분 북풍아 오지 마, 그게 안 돼. 북풍아 와라고 고백을 해야 돼. 왜냐하면 북풍이 없이는 거룩해질 수 있는 기회가 없고요, 북풍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북풍은요, 우리의 그 내면 안에 행실을 드러내고요, 잘못된 것을 고치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꿔놓는 기회가 돼. 자, 제가 계속해서 용광로 얘기했죠. 지금 이 학금이 순금이 되려면
이물질을 자꾸 순금과 이물질을 분리해내서 이물질이 떠야 돼. 이러려면 용광로 불이 있어야 돼. 불은 순금과 이물질을 분리시켜서 이물질을 자꾸 제거해. 한 번 제거하면 14K, 두 번 또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또 이물질이 제거되면 18K, 이래서 90%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 불, 고난이라는 게 없이는 우리 속에 있는 이물질이 내가 누구인지 안 드러나. 지금 여러분이 아무 일이 없으면 여러분이 굉장히 선한 것 같은데 그건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야수들이 있어. 뱀이 있다니까. 뱀, 움츠리고 있는 뱀이 있는데 이 움츠린 뱀이 언제 고개를 드냐? 공격을 받을 때, 무시를 당할 때 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고 고쳐질 수 있는 기회. 그래서 북풍이 없이는, 고난이 없이는 신보로 준비될 수 있는 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신보, 예수님의 신보로 준비되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북풍을 원한다. 왜? 북풍 없이는 신보로 몸단장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받았죠. 고난을 받았을 때 욥이 처음에는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항변하지만 23장 10절에 가서 뭐라 그래?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왜 내가 이렇게 단련을 받아야 되는,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돼? 처음엔 이해를 못했지만 깨달았어. 더 정금같이 나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고난이 있다 보니까 욥은 의인이었지만 고난 속에서 욥이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막 불평하기 시작하잖아요. 얼마나 연약함이 있었는지, 불순물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그래서 42장에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너 내 앞에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 다시는 짓거리지 않겠습니다 그랬거든. 다시는. 고난이 없이는 내가 누구인지 안 드러나고, 고난이 없이는 신보로 준비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북풍아 오지마, 이거는 신보가 되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아. 신보로 준비되고자 하는 자는 북풍아 와라. 왜? 그것이 신보로 몸단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나 다윗 같은 사람들 보면 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뭘 허락하십니까? 고난이라는 걸 허락하시다. 고난 없이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사람의 공격을 받고 무시를 받고 거절을 당하고 아픔을 경험하게 되면 거절감의 그 상처가 드러나고, 인정과 거부에 굉장히 예민한,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는 너무 힘들어하는 그 나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의 속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가 공격을 받을 때 드러나고,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 있을 때 질투심이 드러나고, 다 드러난단 말이죠. 그때 내가 누구였는지를 보게 되고, 이때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씨름하여 이제 정결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는 거야. 이 고난의 과정이 없이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데, 근데 우린 고난을 원하지 않고, 고난은 뭐로 보통 생각하냐? 이건 죄 짓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야. 고난은 복받은 모습이 아니야라는 거짓말을 듣고 있다 이거지. 고난은 신보로 만들어지는 길의 필수적인 요소예요. 마치 조개가 그 속에서 진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굉장한 그 아픔의 시름이 있는 건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그 속에 진주가 만들어지듯이 우리 안에 고난을 통한 시름이 없이는 신보로 정결케 되는 길이 없다. 그래서 신보로 준비한다는 것은 막연한 생각, 막연한 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며 준비하는 것이 신보로 단장하고 있는 길이다.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잘 들어봐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곧 예수님이 오십니다. 신부로 몸단장 하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몸단장 하고 있으려는 이제 세 가지 잊지 마시고, 2021년도에는 신부로 몸단장 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